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비유하시나요?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가지냐? 좋은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좋은 가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오늘 15장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14장 31절 바로 전장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럽니다. 여기를 떠나자, 그 말씀하셨어요. 13장 14장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14장 말미에 떠나자, 그리고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17장 가면은 이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하나가 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인 그 존재 양식에 대해서 기도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이 13장 이전부터 14장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드셨어요. 최후 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고 최후 만찬을 마치고 야 다른 곳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6장을 바라보면은 긴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17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의 내용, 바로 전 14장 31절의 내용은 다른 곳으로 가자라는 것은 어디로 가자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15장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시점에서 내 안에 거하라. 떠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떠나시는 분이 그냥 뜬금없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있고 그 가지들은 나무에 붙어서 영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이면 귀한 열매를 맺는다. 따라서 너희들이 귀한 열매를 맺을진데,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맺는 게 아니고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의 포도나무 농장을 지나치면서 보여주면서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큰 그림을 이제 그리게 하는 거지요.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주릉주릉 포도나무의 모든 많은 열매를 맺혀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런 존재다, 셀프 이미지를 하나 형상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그 가지치기에서 잘려나갈 존재가 아니고 귀한 열매를 맺을 존재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본문에 우리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이건요, 요한복음 15장에 계속해서 표현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13번이나. 떠나시는 분이 어떻게 안에 거하라?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또 사람이 사람 안에 거합니까? 이게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뭘까요?
내 안에 거하라. 상상을 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너와 나와는 인간과 인간이고 육적인 관계로 있었지만은 이젠부터는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연합을 이루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영적 연합의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영적인 연합의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5장 10절을 가보세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지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나요? 만지나요? 볼 수 있나요? 어떻게 하죠?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나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를 이뤘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랑관계를 이뤘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죠. 아버지 말씀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얘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 이것이 곧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요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문 밖에 둔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주인 노릇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문 밖에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7절 1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5절, 그 앞절에 있는 5절과 비교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죠? 포도나무 가지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나요?
무엇을 해야만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죠? 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이셔요. 지금 부활하셔 성천하셨습니다. 눈에 안 보여요. 잡히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단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 안에 있다라고 막 외친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요 뜬구름 잡기가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형이 상학적으로 끝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속 들어오는 것, 손에 잡히는 증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잡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담아놓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 안에 간다는 말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암송하고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성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자기 상상 속에 멈춰버리고 자기의 공상 속에 멈춰버리고 좀 뜬구름 잡기 식으로 나아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머릿속에 담아라, 네 입술에 담아라 그러지 않았고 마음속에 담아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새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삶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면서 순교자였던,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히틀러를 대항해서 고백교회를 만들어서 말씀대로 나라를 살려야 되고 히틀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부르짖었던 보네프 순교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언제나 당신의 가슴에 울려야 하고 당신의 생활 속에 날마다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그의 말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말은 따지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따져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능력이 되어서 내 영혼, 육을 든든히 살찌우고 범사를 형통케 만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가는 거지요. 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가지가 나무 무시하고 저 스스로 열매를 맺겠다고 몸부림친들 그거는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뭐죠?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 말씀을 상고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열매는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열매는 자동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난 그렇게도 안 되던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세요. 정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몸부림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었는지, 열매가 없는지. 아닙니다.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사람에게 꿈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이 던져져도요 살아있는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꿈이 싹 틉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꿈이 일어납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시고 말씀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셔야 돼요. 그렇게. 두 번째는 또 뭘까요? 내 안에 가라는 거.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에 실천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해야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나 기도했어 그런 말 안 해요. 예, 기도합시다 그럽니다. 그냥 기도 조금 한 사람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거슬리는 거예요. 나 기도했는데 왜 그래? 안 해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자는 그 말이요,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그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합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다 주겠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조건이 있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기도가요, 이 말씀 뒤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왜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도 순서상 참 중요한 의미죠. 기도는 억지로 우리가 해야 될 때도 많지만은 기도는 사실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어찌할 때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펴놓고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 보세요. 말씀 안에 들어가 보세요. 기도는 저절로 터집니다. 그게 기도의 비결이에요. 응답받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된다. 말씀 안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럼 말씀과 자꾸 친해지면은 그 말씀의 주인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부러지게 됩니다. 여기에 기도의 힘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는 여인 사례도 그러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렇게 데이트할 때에 서로 눈치 보느라고, 그죠? 얼마나 그냥 눈치를 많이 보느라고 이렇게 몸살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신경이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할 말 안 할 말 얼마나 잘 가린지 모릅니다. 그냥 그것을 그대로 결혼 생활까지 가면 정말로 좋을 텐데 그러지 잘 못하죠. 그죠? 이 탐색전을 할 때는요, 아무래도 불편한 대화를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모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죠. 더 이상 상대방의 말을 가지고 이리 재어보고 저리 재어보지 않습니다. 서로 푹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 걸림돌이 없죠. 말을 막 하죠. 그게 너무 막 말을 하다가 이 인간의 죄성이 발로가 돼가지고 삐지기도 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곧 그것은 그럼 친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친한 만큼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숨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속 깊이 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고 또 곱씹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런 말씀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습니다.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합니다. 그 사랑을 흠뻑 적게 되면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가요. 주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담 없이 다 아뢰일 수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너무 재미있는 거죠. 너무 기쁜 거죠. 영적 깊은
깊은 비밀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감이 넘쳐나겠어요. 신앙생활이요, 삭막한 사막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뒤에서 막 휘두르고 매를 때리고 훈련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어느 정도 훈련받는 과정이 있을 뿐이고요. 신앙생활은요,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 못하니까 자꾸 변두리에서 노니까 힘이 드는 거죠. 그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다, 그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이해가 됐어요? 저도 한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무겁고 힘든데 왜 가볍다 그럽니까? 정말 말씀 안에 깊이 잠겨버리면요, 정말 멍에가요 쉬워요. 그리고 짐이 가벼워요.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니까 이 속에 신앙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 아니에요? 니네들이 이 맛을 알아? 그죠? 니네들이 이 맛을 알아? 이 맛을 아는 사람들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을 듣고 있으면서 질문 하나요. 목사님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도대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그런 분이 계시면요, 한번 곱씹어 보세요. 이런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냥 일이 망가져도요, 마음이 힘이 생겨요. 실직을 당해도요,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절망 같은 상황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요, 여기 당당함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훈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깊이 파고들어가지 못하고 현상만 자꾸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체험하지 못하니까 딴짓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다 썰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단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은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뚫고 갑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요, 늘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구구절절히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신비로운 삼위일체의 내용이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삼위일체 어렵다 힘들다지만요, 요한복음 17장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 속에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은혜롭게 잘 풀어주시는지 몰라요. 먼저 우리 17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재적으로 존재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가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게요, 이 삼위일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기도문 속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잖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기 열심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게 안 되면 지쳐버리고 뒷전으로 물러서고 실망하고 패배의식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믿어봐야 다 그거야. 옛날에 한때는 나도 그랬어. 옛날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산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임하고 미래도 임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겉은 후피하지만 내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겉은 막 바뀌어지고 뒤집어지고 후피하고 망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이 감격을 여러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나요? 이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를 이루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늘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책, 이 책이 있는데 오늘 성도들이 너무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것을 쫓아다니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물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500여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기적을 안 일으키셨어요.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부른 이유로 여기 왔냐? 그냥 그 말씀만 던지고 그냥 제자들은 배 태워서 보내버리고 자기는 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심령을 깨뚫어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게 되게 되면은요, 다 헛상을 쫓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은 기복이 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걸로서 신앙생활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은 말씀에 뿌리를 박는 겁니다. 골로새에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의 뿌리를 박으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역물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명령은 안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죠?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많이 열매를 맺는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주 안에 있으면 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무시하고 내가 무엇을 몸부림쳐서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그러죠. 내가 뭐 전대보고 내가 부흥시켜보고 내가 뭔가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서로 생각이 안 맞으면 나가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는요,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에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영양물 충분히 빨아들여서 가지로 전달되니까 가지는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는 거죠. 4절을 볼까요? 15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 이 말씀 한판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말씀 안에 붙어 있으면 말씀이 나를 강타하거든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어린 아기를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기를 떼내 보세요. 아기는 어떻게 하죠? 기절합니다. 그죠? 왜 기절하죠? 자기 생명이 뺏기는 듯이 좌절합니다. 기절하고 막 좌절해지지 않나요? 엄마 품 떠나면 죽는 줄 압니다. 애는 그냥 뭐 있는 힘을 다 보채고 울고 뭐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런던에 있는 어느 그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궁정에 있는 포도나무인데요. 그 포도나무에요, 무려 2,000송이가 넘는 포도송이를 맺어가지고 그 런던 전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왜 이게 궁중에 있는 이
포도나무는 이게 고기에서 그러냐?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요, 뿌리를 이렇게 쭉 차고 내려갔더니 수백 미터 떨어진 템저강이 흐르고 있는 데까지 포도나무 뿌리가 그렇게 잔가지가 박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템저강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그 잔가지 뿌리들이 다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뭐 가물든지 뭐 그 버킹엄 궁에 그냥 뭐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 나무만큼은 엄청나게 포도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그 뿌리가 템쟁하게 박혀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깊이 파고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살려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걸 끊임없이 외우셔야 돼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조건이잖아요. 맺으면 그럼 너희들이 맺어야 된다. 간접적으로 말씀하는데 어떻게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네가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닙니다. 뭘 말씀하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주셔서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혔던 것처럼 가지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말씀 위에 서서